영광 하늘에요. 오늘부터 에베소서 1장을 한 4주에 걸쳐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시대와 그 배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끼니가 걱정되는 그런 시대에는 인사법이 또 좀 특이하죠. 뭐라고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또 헤어지면서 아우 다음에 만나 그다음 밥 한 그릇 합시다. 이게 큰 덕담이 되고 또 그 만남의 기쁨을 최대한 절정으로 표현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요 근간에 제가 성도들에게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제대로 안 들려. 더 크게 얘기해. 들려요. 시작. 그래요. 밥 한 그릇 합시다. 밥 한 그릇 하십시다.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닌가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또 그의 기도 제목이 내게로 쑥 들어오기도 할 테지요. 오늘 에베소서를 보니까 첫 번째 인사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축복하지요. 2절은 아예 외워야 될 것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다 더 사실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 따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의 축복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도 20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느닷없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모든 현대 성경은 이를 물고기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 너희에게 지금 먹을 고기가 있느냐. 지혜로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대로 다시 재해석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밥 먹었냐? 잘 지내셨는가? 평안하셨는가? 잠은 잘 주무셨는가? 그죠? 주님도 이처럼 나누음의 인사말은 매우 다정다감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만날 때에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하는 복된 우리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샬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샬롬. 그러면 이 샬롬의 이 은혜를 우리가 보기 이전에 먼저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편지하노니.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지금 일단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또 내지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편지의 내용에 뭔가가 담긴다라는 것은 이전에 이들과 스토리가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려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편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편지하노라. 사도 바울은 물론 목회자이기도 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권위로, 그 자리로 무엇을 지시하거나 무엇을 경종을 일으키는 그러한 권위적인 편지가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도됨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시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니까 그나마 이 목사의 일을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낮추어서.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라는 것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다? 예?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다. 그죠? 예배서. 그러면 편지 받는 사람들이 누구지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해보자고요. 어디에 있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일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김 장로님 안 오셨구나. 남의 분들은 예수님이 안 돼갖고 예수님 에베소서도 이게 잘 안 돼갖고 예배소서 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되지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라고 했었을 때는 엄청난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 했더라? 예, 알아. 기억하는지 확인한 거예요. 19장에 보면 로마 치하에 있었겠죠. 무역 항구였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우상이 극에 달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이 음란이 대부분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사우나예요, 사우나. 그래서 그 사우나 문화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나라에 전파가 된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에베소의 성도들은 진리를 붙잡았다. 예수를 붙잡았다. 말씀이 내 모든 기준이 되게 되어 살았던 사람. 그러니 단순히
예배소에 있는 너희라고 했었을 때에는 엄청난 하늘의 위로요, 칭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우나에도 안 가고 못된 짓도 하지 않고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착하다 이 말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러한 기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철두철미하게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딱 박힌 거죠. 사람을 만납니다. 계약을 합니다. 어떠한 관계에 놓일 때에도 주님의 심정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성경이 있어. 성경이 있어 없어? 다 있잖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편지.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소중한 걸 왜 교회에 두고 다녀? 집에 또 편지가 또 있구나. 와, 대단하다. 아,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구나. 이 에베소의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살롬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스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약적으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살롬은 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그 개념하고 또 조금 달라요.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 보이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는 것을 분리 뒤에 오는 연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태평하고 걱정이 없고 무사안이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자가 다시 만나서 콱 부둥켜 안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 이 평강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합니다. 연합. 연합.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요즘 싸움 한 적이 없잖아. 원수 지고 한 사람 있어 없어요? 하긴 뭐 있어도 있다 하겠나.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없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야, 특이하다. 원수가.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다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멘 하거든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원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걸까? 사람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부둥켜 안을 때에 오는 그 기쁨, 그 환희, 감동, 이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돈이 좀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지요. 가난해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돈이 많고 모든 권력이 내게 상당하다 할지라도
이 평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잖아요. 환하게 웃을 수 있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써 22년, 3년이 되나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말 안 듣는다는 거지. 누가? 좀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손을 어찌하라 했는데. 다시 시작.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해지거나 또 그에게 바라는 그 기대가 커지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다가 나중에는 절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물론 뭐 부둥켜 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가 말 안 듣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때 머리에다 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시오. 술이 뭐 만취가 되어 들어오셨습니까? 어른이? 그 미워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제 미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저보고 당신은 저렇게 자기가 죽으면 장가 갈 거냐고. 어떡할까요? 이걸 한 번만 물어보면 될 건데 두 번, 세 번 묻더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 하려면 진작에 하지 뭐 가리 넣게 뭐. 그죠? 지금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두 번 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저는 하나 더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피폐해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를 쓰담쓰담하는 의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언했고 명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은혜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아까 편지가 누구의 편지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평강은 누구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과 화해되어질 때에 얻을 수 있는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평강, 평강.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 가장 주된 그 욕구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 적어 볼게요.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같이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떠나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모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시절에 온갖 우상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에 이 기회를 틈타서 돈벌이의 마음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엉엉 웁니다. 왜 그랬냐고. 저가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기도로 살아온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런. 자기 교회에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고. 거기에서 아들을 드리라고. 그러면 아들이 다친다. 여러분, 무슨 신앙이 이게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래요? 기도의 성숙은 뭐냐면 그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의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심도 우리에게는 강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황 목사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읽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은 옮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엉뚱한데 마음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제발 좀 냉정하십시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십시오. 그 외에 마음 두시면 아니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습니다. 무슨 굿하는 것도 아니고 40일보다 그럼 100일하는 게 더 안 낫겠나? 1000일 하죠. 응?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깨워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뭐가 있죠?
확실한이 아니고 확실한 평강. 응? 평강에도 진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해독당하지 마십시오. 평강에도 진짜가 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진짜가 뭐냐? 다 아세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이 짧은 1, 2절, 9절 가운데에서 해답이 있어요. 무려 3번이나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1, 2절 가운데에서 3번이나 있는 말이 뭔지. 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이 본문 속에 해답은 있어요. 그 해답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평강은 뭐라고? 그리스도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할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번에는 주보 칼럼란에 보면 지금 여기서 제시되는 본문이 다 적혀 있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또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뭔가 하고 그냥 흘러갈 것 같아서 거기에 본문의 말씀이 다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표정이 달라져야죠. 의기소침할 것 없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역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뭐냐면 보십시오. 평강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도전이에요. 복음은 칼이에요. 불이에요. 방망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평강을 온전히 누려 살려면,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뭘 감당해야 돼? 분쟁,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을 해야 돼요. 에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셔요. 죽음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 그 자리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사기는 소리하십시오. 여호와 살롬. 내려놓는데 포기하는 것, 깨워부시는 것,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톡하니 자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찌하나 보자. 신앙은 그렇게 소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주의 평강을 더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쟁취하시기를 바라요. 쟁취하시기를 바라요. 평강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음으로 누리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본체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비록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만 최소한 그들의 첫 인상은 뭐냐면 예수는 왕이다. 소리하십시다. 예수는 왕이다.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가 무엇을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근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주님의 행색을 보고 쪽팔리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니까. 100마일 정도는 타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조랑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칼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야. 평강의 왕이야. 시편 118편입니다. 같이 합니다.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은 평강의 본체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출생할 때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평화의 왕, 곧 평강의 주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스가랴서에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지간이 다시 돌아서서 화해함으로 꽉 껴안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이루어 살 동안에 눈물이 나는 눈물의 골짜기, 가시밭길을 걷듯하는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를 꽉 붙잡는 평강의 거룩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추가가 돼야 돼요.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니 세상과 너희는 반목하더라도 너희끼리는 평강을 누리라. 너희 안에서 그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평강을 내가 누려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평강이 있게 하라. 우리말로 바꿀게요.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듬으라고 명령하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보니까는 신랑 있는 쪽은 안 쳐다보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밀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기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드리는 일 아닌가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 내미시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해야 될 거예요. 덕택입니다. 덕택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를 다시 붙듭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